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대까지 이어가는 축복의 가문을 이룹시다. 아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명절을 맞아서 또 가족을 찾아 이렇게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 명절에 가족을 찾아와서 같이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우리 너무 따뜻하게 느껴져서 감사하고요. 우리 삼성교회 하나의 약점이 있는데, 명절이 돼도 객지로 나간 우리 가족들이 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 참 안타까운 약점인데요. 왜 그럴까요?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객지로 가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버린 경우들이 꽤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물론 객지에 나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중책들을 맡고 있다 보니까 오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고향교회를 여러분이 더 많이 생각해 주시고, 1년에 명절 2번이잖아요. 이 설날과 또 추석 2번인데, 이런 때는 고향교회에 오셔서 같이 부모님들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려 주신다면 우리 고향교회가 힘이 나고 그만큼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또 여러 곳으로 이렇게 명절을 맞아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명절에 함께 찾아뵙고 같이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감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올 한 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먼저 우리가 피부적으로 다가오고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물가가 많이 올랐고요. 또 대기업들도 수출이 많이 부진한 상태가 되어서 기업들도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치가 안정이 되어서 희망을 주면 좋은데, 여와 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매일같이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므로 정치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남과 북의 이 대치 상황, 이게 지금 강대강으로 서로 강하게 부딪히면서 우리 국민 전체를 불안하게 하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이 전쟁이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만 누구도 이 싸움을 말릴 수가 없어요. 말린다고 말려지는 싸움이 안 되는, 그래서 계속해서 싸움이 계속되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오늘 왜 이렇게 춥습니까? 기후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여름에는 서울에 특별히 많은 비가 쏟아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강남이 물에 많이 잠겨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만 이런 기상이변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기상이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막에 홍수가 나요. 눈을 볼 수 없었던 지역에 폭설들이 내리고, 추웠던 지역들은 더 추워져서요. 저 러시아 같은 곳에는
지금 50도, 60도, 영하 50도, 영하 60도 넘어가는 지역들이 있는데 엄청 추운 거지요. 이런 기상이변들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이 살면서 환경을 너무나 많이 파괴하다 보니까 기후가 이런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예전과 전혀 달라진 그런 기후 현상들이 지구 전체에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영향들을 미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의 많은 환경의 변화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때 굉장히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불안함을 주고 답답하고 소망이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만 바라보면 정말 우리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자이고 그분이 지금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신다는 것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만 바라보면 여러 가지 참 암담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답답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주고 지켜주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12 아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일일이 하나하나 기도를 해주는 이런 상황인데요, 야곱의 삶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파란만장한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삶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이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130년이라는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그네 길이고 험악한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이 청년 시절에 어쩌다 보니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 외삼촌 집이 있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야 했는데 거기서 20년의 세월을 보냈죠. 그런데 거기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원치 않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넷이나 두게 되고 거기서 아들 12를 얻게 되었는데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 참 복잡하고 정말 가정에 일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20년의 밧단 아람에서의 삶을 마치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 고향 땅에 돌아와서도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노년에 이제 애굽 땅으로 또 다시 한번 가족 전체가 이주해서 거기서 살다가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데, 이런 험난한 삶을 살아왔던 야곱, 그가 죽기 전에 자기의 자녀들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하나 일일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자신의 살아왔던 자식들과 함께 살아왔던 지난날의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 있고,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거든요. 오늘 이 야곱의 기도의 내용의 일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요. 첫째부터 넷째 아들까지만 오늘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깨닫게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축복과 저주의 비결이 다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는지 그 축복의 비결을 깨닫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그 복을 자손 천대까지 이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 곳을 찾아보겠는데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5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신과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자는 내가 질투할 거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그거 질투한다고 하면서 그거는 죄라고 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죄를 갚되 아버지 때로 끝나지 않냐고 자손 3, 4대까지 벌을 받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그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내 아들, 손자 혹은 증손자까지 이 아버지 때문에 다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나 하나가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자손 1000대까지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사실 오늘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기도는 바로 이런 원리를 잘 적용한 그 기도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씩 잘 살펴보겠는데요. 49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면 루벤아 하면서 첫째 아들 루벤에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4절이 이게 루벤을 위한 기도인데 여기 축복의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저주의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축복의 내용은 사실은 빠져버렸어요. 아니 뭐라고 말하냐면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태어난 장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서 장자는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자녀보다 2배의 축복을 받으니까 이게 특별한 엄청난 복을 받는 건데요. 이 복을 빼앗겨 버렸다는 겁니다. 그 대신 저주가 임할 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예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심각한 죄를 범했다고 합시다. 그럴지라도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저주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기도 속에 첫 번째 아들을 향해서 하는 이 기도 속에 너는 장자로 태어나서 축복을 2배로 받을 자였는데 그 장자의 축복을 다 빼앗겼다. 그리고 이제 너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버지가 자녀를 위한 기도겠습니까? 이건 아버지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런 기도는 할 수 없어요.
그럼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야곱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12명의 자녀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지나간 과거 속에서 이 아들 장자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무슨 죄를 범한 겁니까? 아까 야곱에게 4명의 부인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한 부인,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지만 아버지의 부인이었단 말이죠. 그 첩 중에 한 명을 겁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장자 르우벤은 심각한 간음죄를 범한 자이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아버지의 첩을 이렇게 범했다는 것은요, 부모의 권위를 짓밟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장자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2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그 복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고, 오히려 그 복이 아닌 저주가 임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빼앗긴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게 되어집니까? 요셉이 받게 되죠.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과는 아주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쩌다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면서, 특별히 이 요셉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22절을 한번 볼래요?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담을 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져서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그 가지가 계속 자꾸 뻗어가는데 어디까지 뻗어가냐? 담을 넘어가는 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요셉이 2배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 복이 자기 가정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담을 넘어서 이웃들에게까지 이 복이 넘쳐가서 이웃들에게도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장자로 태어났어도 그 복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장자하고는 아주 먼 11번째 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가 받은 복이 엄청나서 가정을 넘어서 이웃에게까지 흘러가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 참 멋지지 않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런 장자의 축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장자로 태어나서 그 복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복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자가 되지 않았는데도 장자가 되어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신다 하는 이야기죠. 자, 이제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는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2사람이 둘째, 셋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2사람이 지난날에 큰 죄를 범했는데요, 이 가정에 아들 12이 있었지만 딸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딸 디나가 있었는데, 이들이 저 밧단 아람에서 야곱의 가족 전부가 돌아와서 세겜성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 세겜성에 머물고 있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바깥 구경을 이렇게 다니다가 그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의 눈에 띄었어요. 그 눈에 이 여인이 너무 이쁘게 보여서 순간적으로 음욕이 발동해서 그 여인을 들여서 겁탈을 하게 되고,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으니까 이 여인을 며느리로 좀 맞아 주십시오 하면서 부탁을 하게 되어지고, 야곱의 집에 찾아와서 당신의 딸을 우리 아들에게 주시면 우리가 같이 좋은 관계로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딸이 이렇게
갑자기 강간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며느리를 주어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 야곱이 참 난감했죠. 근데 그 소식을 듣게 된 그 12명의 아들들이 화가 막 났어요. 감히 우리 동생, 우리 여동생을 이렇게 함부로 한 놈이 있었다니 하면서 화가 막 났는데, 그 가운데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들을 안심시킨 다음에 결국은 한밤중에 그 세겜성을 쳐들어가서 세겜성 사람들을 전멸시킨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 복수를 한 것이죠. 이것 때문에 야곱의 가족 전체가 큰 위기 상황에 빠졌는데요,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켜주심으로 이곳을 떠나서 베델에 가서 살 수 있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는데요, 야곱은 이것 때문에 이 둘째와 셋째 아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죽으면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축복은 다 걷어버리고 저주를 한다? 이건 아버지의 심정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되어진 기도이다 보니까 이들의 지난날의 이 잘못 때문에 결국은 축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축복 대신 저주를 받는 일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12아들 본래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너로 인하여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고요, 그 아브라함의 여러 자녀 가운데서 누가 이 축복을 이어갈 것이냐 하는 이 상속자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된 사람들은 당연히 이 축복의 상속자가 되어지는데 야곱의 12아들들 다 축복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다까지만, 넷째 아들까지만 보고 다섯째부터 나머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는 읽지 않았는데 왜 안 읽었느냐? 그들은 다 축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축복을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 유대인이라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축복을 누릴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 12지파에게 골고루 다양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누리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축복마저 시므온과 레위는 빼앗겨 버리고 그것을 죄로 인해서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죄의 길로 가느냐 의의 길로 가느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사느냐 하나님을 떠나 사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돼요. 그 하나님이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면서 늘 보호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들 우리 얼마든지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거나 혹은 죄를 심각하게 짓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거두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오히려 저주를 붙는 일들이 생겨지는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잘못된 죄악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붓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가르쳐 준 것, 이게 신명기 28장이고, 신명기 28장은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 전체까지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죄의 길로 갈 것이냐 의의 길로 갈 것이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끝나지 않냐고, 내가 축복을 받은 것이 자녀들 천대까지 흘러가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죄를 범함으로 저주를 받은 것이 내 자녀들 3, 4대까지 그 저주 속에 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창세기 49장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시간이 좀 흘러가서 모세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출애굽 백성이 되었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또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계속해서 이 시므온부터 흘러가면서 계속 그 상태로 계속 갔지만, 놀랍게 레위 지파는 달라져요. 시내산 밑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거기 큰 사건이 있었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막 거기서 축제를 벌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하나님과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만나고 있을 때 산 밑에서 그런 무서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급히 내려보냈고, 모세가 내려보니 이 완전히 이게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기록한 이 돌판을 깨트려 버리고, 이제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하고 부르니까요, 그때 레위 지파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우상 숭배를 범하는 사람들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죽이게 했는데, 많은 이 범죄자들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면서 멈추게 하고, 그때부터 레위 지파를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특별히 아론의 후손은 대대로 제사장 가문이 되게 했잖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 전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을 한편으로는 수종 들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잘 보관하고 또 그 말씀을 잘 연구해서 백성들 전체에게 가르치면서 그 말씀으로 또한 백성들을 심판하는 이런 재판장의 권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레위 지파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축복의 기도 속에서는 그 레위 지파도 시므온 지파와 함께 저주를 받은 지파였지만은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서 그 가문에서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들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그 기회를 잘 살려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무수하게, 죄를 심판하는 이런 상황에 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서 가문 전체에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죠. 이 가문이야말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2 아들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가문이 된 거지요. 그러나 시므온 지파는요, 이런 기회를 잡지 못해가지고, 이런 기회를 살리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계속해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지파가 되어지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도 사실은 시므온 지파는 자기들의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너무 넓다 보니까 그 유다 지파의 남쪽, 그러니까 사막지대를 주로 땅으로 받아서 거기서 그냥 살게 되어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든지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기회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역전이 어느 쪽에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느냐,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문, 그 가정 전체를 이렇게 축복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지요. 저주가 임했다 할지라도 그 저주를 완전히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는데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하면서 자기 부모와 조상을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틀려버렸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이렇게 역전시킬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가정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아버지 집에 계속 머물렀으면 이 아브라함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 부르심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갔을 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의 후손들을 완전히 축복의 가문으로 살게 해준 거잖아요. 이런 일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다 지파를 보게 되면 여러분, 유다 지파는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랬어요. 형제 가운데서 형제들이 다 찬송하는 그런 지파가 되어진다고 했는데요, 결국 그대로 되어졌잖아요. 특별히 거기 10절에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그 다음 보니까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규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구절에서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이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는 얘기고 그 왕권을 계속 유지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로 태어났던 루벤은 장자의 이 축복을 빼앗겼지만 장자가 아닌 11번째 아들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영적인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면 넷째 아들 유다는 왕권을 가진 지파가 되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왕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혼자 왕의 생활을 하고 끝내버렸고요, 자기 자식들까지 다 죽음의 길로 끌고 갔어요. 왕의 축복을 주었지만 그 왕권을 이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다윗은 영원히 그 왕권을 하나님이 그 가문에 주시겠다고, 그 왕권을 그 가문에서 빼앗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 왕권을 자손들이 계속 이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놀랍게도 하나님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만왕의 왕 되신 분이 되어서 온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어지는 거죠. 이 다윗의 가문에서 이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국가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거든요. 삼각형 두 개를, 하나는 정삼각형으로 만들고 하나는 그 삼각형을 뒤집어서 이렇게 같이 겹쳐 놓다 보니까 다윗의 별이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을 그만큼 존경하고 사랑하고 높이는데 그게 뭡니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랬어요. 유다도 사실은 며느리와의 사이에 음란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큰 죄를 범한 거 맞습니다만은 유다는 후에 굉장히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 자기 가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가문을 위해서 책임감을 다해가지고 가문을 살리려고 하는 이런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어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거를 자기가 앞장서서 지고 가는 대단한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결국 그래서 이 가문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지파가 되고 왕권을 계속 이어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분명히 받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의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있고, 그 좋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을 느끼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축복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되 이왕이면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삽시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죄의 길로 가지 말고 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이러한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흘러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축복의 가문을 계속 누리면서 살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나이를 먹어갈수록 후손들이 잘 되기를 정말 기대하잖아요. 내 삶은 이제 끝날 날이 가까우고 있는데 내 후손들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이런 죄된 모습들이 있으면 지금 다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그 죄로 인한 저주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가 끊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야, 어쩌면 저 아들이 나를 이렇게 꼭 닮았을까? 어쩌면 저 딸이 나를 이렇게 꼭 엄마를 닮았을까? 이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지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나의 단점, 나의 부끄러움을 내 자녀들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내 부끄러운 모습을 자녀들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내 자녀들 볼 낯이 없어요. 그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내 가문은 저주의 가문이었지만 축복의 가문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레위 지파에게서도 우리가 그걸 보았듯이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문은 새로워지고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이제 새로운 축복의 가문이 되어서 이 축복의 은혜가 천대까지 흘러가는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죄는 끈질깁니다. 쉽게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죄 앞에 자꾸만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는데 이것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문을 흘려줄 수 있는 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면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믿음의 길, 의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삶은 나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내 자녀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오늘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되 여러분 가문이 함께 이런 복을 누리고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을 집안을 넘어서 담을 넘어서서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내 이웃들에게도 이 함께 복을 나누는 아름다운 가문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